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무엇이 유행하고 있고 요즘 시대에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지 등등 세상의 유행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또 사모함이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전혀 힘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순리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힘써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시므로 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저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자신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은 썩어져가는 세상과 함께 썩어져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어떻게 하여 나를 위함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사람과 남의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듣게 하시지 않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들을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준행해야 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는 우리 삶의 모든 결핍이나 한계, 어떠한 난관 같은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왜 이러한 징계에 직면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목이 마릅니까? 바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세상을 더 의지하여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여 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욱 목을 마르게 할 바닷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믿을만하고 더 대단한 권위자를 찾고 정보를 찾아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저 자신의 선택이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보조자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극명한 어려움에 처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가 품 안의 자녀를 극악무도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혹독하게 징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징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 그 뜻대로 순종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새 사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저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의 삶을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징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명철인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사소한 시험 문제도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명철이란 비슷해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특정한 것을 가려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새하얀 것과 희끄무레한 것을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16절에서는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까? 명예롭게, 권세 있게, 부유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며 부유하고 오래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혜를 얻은 자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14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므로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달게 받아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18절에서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혜를 얻은 자는 말씀을 자기 안에 주인으로 영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32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퇴보하는 자가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에서 멀어짐으로 점점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저 믿게 되어지는 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으로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으로는 알지 못하므로 그저 어리석은 자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아주 작고 사소한 난관, 어려움, 한계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부분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셨는지 기도하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삶을 온전히 버리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셔서 징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한계조차 쉽게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미신적인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사소한 허물과 죄마저 눈감아 주시지 않고 징계하시는 삶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소한 허물과 죄로 인해 끝끝내 멸망에서 돌이키지 못한 채 퇴보하여 자신을 죽이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징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얼마나 많은 지혜와 명철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 그 우편손의 장수와 좌편손의 부귀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